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1권 4장 입으로 시인함.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입으로 시인함의 중요성. 사람은 주님을 믿은 후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고 감추지 말아야 한다.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믿자마자 입을 열어야 함. 사람은 주님을 믿자마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한두 살이 되어도 말을 할 줄 모르고 3살이 되어도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의 성장이 특별히 늦은 것인가? 30세가 되어서야 하나, 둘, 셋, 넷을 말하고 50세 되어서야 아빠, 엄마를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어렸을 때 벙어리라면 아마 일생토록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어렸을 때 아빠, 엄마를 부를 줄 모른다면 아마 일생토록 부를 줄 모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새신자들이 주님을 믿은 후에 즉시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아마 종신토록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어렸을 때 말을 할 줄 모른다면 아마 커서도 말을 할 줄 모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벙어리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처음 한 주, 2주 동안 벙어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늙은 후에도 여전히 벙어리일 것이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믿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님을 믿자마자 시인한다면 그 다음에 시인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처음 몇 주나 몇 개월이나 처음 한 해 동안 벙어리라면 아마 그는 일생토록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님을 믿자마자 힘을 다하여 사람에게 주님을 말해야 한다. 말하기 쉽지 않다고 느끼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싫어하든 말을 해야 한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말해야 한다. 만일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아마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벙어리 믿는 이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처음부터 입을 열기를 배워야 한다. 만일 처음에 입을 열지 못한다면 후에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나 부흥이 있다면 입을 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힘들다. 그러므로 새신자들은 반드시 기회를 찾아 주님을 시인해야 한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큰 일이고 그에게 큰 유익이 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일이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므로 누구도 볼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자로 여기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새 신자는 반드시 기회를 붙잡아 주님을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동창이든 동료든 친척이든 친구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나는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빨리 입을 열수록 좋다. 여러분이 입을 열 때 그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음을 확실히 알게 된다. 이럴 때 여러분은 구원, 곧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는 결정하지 못하여 주저하다가 일어나서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가 말함으로써 이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많은 사람이 초기에 주님을 믿을 때는 요동하는 것 같다가 나는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굳게 서게 된다. 시인하면 번거로움을 피하게 됨.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뒤에는 매우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이것은 곧 장래의 많은 번거로움을 생략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이미 주 예수님을 따랐고 이미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게 된다. 결국 그들에게 무슨 범죄의 일이나 정욕의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그들의 일원으로 여기게 된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꺼리겠지만 또 그들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게 된다. 아마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생각해내어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음에 또다시 여러분을 끌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또 다른 핑계를 생각해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어떤 이유나 핑계를 생각해내어 거절할 수 있겠지만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첫날부터 간판을 내걸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시인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이 한두 차례 시인하기만 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입을 열어 시인하지 않고 은밀하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것은 드러내놓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 그로 인한 시험은 드러내놓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을지 모른다.
여러분은 인정의 묶임과 옛 관계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은 매번 머리가 아프다거나 바쁘다고 핑계를 댈 수도 없고 항상 사람들을 거절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첫날부터 나는 이미 주 예수님을 믿었고 이미 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한다. 여러분이 이 간판을 내걸 때 여러분의 동료와 학우들과 친척과 가족들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도 많은 번거로움을 피하게 된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입을 열어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많은 번거로움을 피하게 된다.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양심에 참소가 있음. 만일 사람이 입을 열고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 어려움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바이다. 유대인들 중에서 주 예수님은 거절당한 분이시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거절하되 아주 심하게 거절했다. 또한 심하게 주 예수님을 반대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한 가지 일을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12장에 와서 성경은 또한 많은 유대의 관원들이 은밀히 주 예수님을 믿었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봐 감히 시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했다. 생각해보라. 이 몇 사람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주님을 시인할 때 아마도 편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더욱 편하지 않다. 유대인의 회당은 어떤 곳인가? 주 예수님을 반대하는 곳이다. 그들은 주님을 해칠 음모와 괴계를 꾸미고 있었으며 함정을 파는 것을 상의했다. 그들은 이 부당한 일들을 꾸미고 있었다. 참되게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때 그가 입을 열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약간 어렵겠지만 입을 열어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유대인의 회당의 상태는 주님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의 상태를 대표한다. 사람들은 주 예수님에 대해 언제나 비난하고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들의 어려움이라고 느낀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말로 우리 주님을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겉으로 그들에게 동조할 수 있겠는가? 가장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라는 느낌이 조금도 없는가? 여러분에게는 그분은 나의 구주요. 나는 이미 그분을 믿었다. 라는 느낌이 조금도 없는가? 여러분에게는 그분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당신들은 믿지 않아도 나는 믿는다. 라는 느낌이 조금도 없는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을 할 느낌이 조금도 없단 말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다. 여러분은 사람의 존경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 억지로 여러분의 입을 봉해버리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건대 요한복음 12장의 그 관원들은 차라리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더 낫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더욱 통쾌했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으로 믿었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는데 가식적으로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여 말한다면 여러분 속의 양심은 여러분을 참소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을 반대할 때 여러분이 속으로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입으로는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면 이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내지 않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다. 누가 우리에게 그 관원들의 지위와 바꾸자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겠다. 그들은 너무 괴롭다.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았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참으로 믿었다면 회당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다. 아마 여러분은 어려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과거 체험에 따라 말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또한 더욱 괴로울 것이다. 하나의 비유를 들겠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가 어떠어떠한 사람이라고 회방한다고 하자.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거나 심지어 그들의 말에 동조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란 말인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배하고 섬기는 주님을 위하여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별 쓸모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을 위해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시인해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할 잘못들. 좋은 행위로 입으로 시인함을 대체하는 것. 어떤 새신자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아 좋은 행위를 갖는 것은 중요하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의 변화는 소용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의 변화라고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혀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위의 변화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물론 행위의 변화 없이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러나 행위의 변화가 있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행위의 변화는 결코 입으로 시인함을 대체할 수 없다. 행위의 변화와 더불어 입으로 시인함이 있어야 한다. 모든 새신자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할 것이다. 그들은 철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행위를 해설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겠지만 주 예수님을 만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행위가 변한 원인을 알려주어야 한다. 좋은 행위는 입으로 시인함을 대체할 수 없다. 물론 좋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여러분의 행위가 얼마나 좋든 간에 반드시 이런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밖에 행위가 좋으면
입을 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무릇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행위가 조금 나빠질 경우 그에 대해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시인한 후에 여러분의 행위가 나빠진다면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하거나 즉시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다. 좋은 행위만 원하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나빠질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고 사람의 책망을 피할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행위가 좋아지면 된다는 말을 믿지 말라.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을 열어 시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 두려워함.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만일 내가 입으로 시인한 뒤에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3, 4년이 지난 뒤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몇 년 지난 뒤 조금 확신이 생긴 후에 말하자.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만일 당신이 행위가 나빠질까 두렵고 넘어질까 두려워서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확신하노니 당신은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뒷문을 열어놓고 대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며 당신이 시인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것이고 당신이 믿을 만할 때 다시 시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하거니와 당신은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이 뒷문을 닫아버린다면 다음에 물러나 넘어지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는 진보할 기회가 후퇴할 기회보다 많아지고 앞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여러분의 행위가 좋아진 후에 입을 열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입은 평생토록 열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일생토록 벙어리가 될 것이며 행위가 좋아도 벙어리가 될 것이다. 처음에 입을 열지 않으면 후로는 입을 열기가 더욱 어렵다. 만일 여러분이 입을 연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 만일 여러분의 행위가 좋아진 후에야 입을 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입을 열 기회가 없게 되며 행위가 좋아질 기회도 없어지고 둘 다 할 수 없으며 둘 다 소유할 수 없게 된다.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구속하심은 무엇과 같은가? 구속하심은 어떤 물건을 사들이는 것과 같다. 보호하심은 무엇과 같은가? 보호하심은 사들인 그 물건을 자기 손에 두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버리기 위하여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우리가 시계 하나를 사도 5년, 1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한 사람을 구원하신 뒤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만일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은 일어나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서 며칠이 지난 후 행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두려워할지 모른다. 여러분은 스스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은 다만 단순히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축과 위로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지키심이 있어야 구속의 의미가 있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함. 어떤 사람은 남이 두려워서 담대히 시인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확실히 다른 의도가 없고 즐거이 시인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때 그들에게는 말할 담력이 없다. 부모의 얼굴을 쳐다볼 때 말하기 거북하다고 느낀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 입을 열 담력을 잃게 된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일을 말하는 것에서 담력이 없을 뿐 아니라 본래부터 담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말한다. 사람을 쳐다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즉시 여러분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곧 여러분의 올무이다.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올무로 변한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 올무는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에서 생긴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듣기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대강 줄거리는 이러하다. 직장 동료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 주님을 믿은 사람은 담력이 아주 작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담력이 매우 작았다. 주님을 믿은 사람은 담력이 작아서 자기 동료에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지 못했다.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은 그의 동료에게 변화가 있는 것을 보았다. 전에는 그가 성질이 아주 급했는데 지금은 급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무슨 이유냐고 감히 그에게 묻지 못했다. 그들은 함께 한 책상을 쓰면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두려워서 감히 묻지 못했다. 매일 항상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다. 한 사람은 물을 담력이 없었고 한 사람은 알려줄 담력이 없었다. 어느 날 주님을 믿은 그 사람은 참으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한 뒤 그 동료 앞에 가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담력이 너무 없어서 3개월 동안 자네에게 감히 알려주지 못했네. 이제 자네에게 말하겠네. 나는 이미 주 예수님을 믿었다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대편 사람도 나도 3개월 동안 자네가 왜 전과 달라졌는지 묻고 싶었지만
담대함이 없었다네 라고 말했다. 그가 담대히 입을 연 뒤 그는 그의 친구를 이끌어 주님을 알게 할 기회를 갖게 하였다. 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남을 두려워하는 만큼 그도 여러분을 두려워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친척과 친구에게 말할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개인 앞에서나 공중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인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시작부터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야 한다.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함.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시인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낀다.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느낌이 있다. 오늘 만일 여러분이 무슨 기술을 연구한다면 남들은 여러분을 장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무슨 철학을 연구한다고 말한다면 역시 남들은 여러분을 사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한다고 말할 때에는 다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학식이 부족하거나 사상이 틀렸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이 별로 쓸모없다고 느낄 것이다. 어느 때이든 여러분이 다른 것을 말할 때 수치스럽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인 것을 시인할 때에는 속의 수치를 느낀다. 그러므로 새 신자들은 입을 열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수치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런 느낌을 깨뜨려야 한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런 느낌을 깨뜨려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수치스러운 느낌을 깨뜨릴 수 있는가? 우리는 두 방면에서 보아야 한다. 첫째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그분은 우리 죄를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수치도 감당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실 때 그분은 크나큰 수치를 당하셨다. 오늘날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당한 수치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기이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다른 한 면에서 여기에 좋은 찬송가 한 곡이 있다. 우리의 부끄러워함은 해 뜨는 아침이 얼굴을 붉히고 태양을 거절함과 같다네. 그러나 당신이 거룩한 비춤을 발하사 어두운 밤 같은 나의 양심을 비추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면 해 뜨는 아침도 그를 빛나게 하는 태양을 수치로 여길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부축하시며
여러분을 하늘로 이끄실 것인데 여러분은 그분을 시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면 모든 은혜는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그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가? 그럴 수 없다. 사실상 마땅히 수치스럽게 느껴야 할 것들은 연락을 즐기고 술 취하며 절제 없이 방탕히 행함과 부정하게 일함과 범죄와 악을 행하는 것들이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영광스럽게 느껴야 하는데 어찌 우리가 수치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주님을 시인하는 우리는 수치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워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고 영원히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관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영광스러워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용감히 말해야 한다. 베드로는 일생토록 나서는 사람이었다. 제자들 가운데서 그는 어떤 일에서든지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다른 사람 앞에 나서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작은 생쥐같이 사람의 질문에 겁을 먹었다.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는 일생토록 대장부였고 제자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오직 한마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그는 떨었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다. 이것은 참으로 형편없다. 그분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거기서 베드로는 가장 수치스러웠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입을 열 담력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은 불에 태워지고 물속에 잠긴다 할지라도 나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시인할 것이다. 사람에게 매를 맞고 불 속에 넣어지며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쓸모가 없다. 그 사람 자신도 자신을 미워하면서 이 어떠한 수치인가 라고 말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소유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부당한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것도 그릇되고 부당한 것이다. 주님을 따르기를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담대히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를 배워야 한다. 만일 광명이 수치스럽고 흑암이 영광스러운 것이며 거룩함이 수치스럽고 범죄가 영광스러운 것이며 영적인 것이 수치스럽고 육체에 속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수치스럽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수치스러운 것을 택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수치를 당할지언정 인간 가운데의 영광을 얻지 않겠다. 사람의 영광을 탐냄.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한 그 관원들은 왜 주님을 시인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탐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담대히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회당을 둘 다 원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그리스도를 원하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회당을 원하고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다. 양쪽 다 원할 때 절대적이지 못하게 된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기를 배우기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과 회당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함을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아무튼 여러분은 주님과 사람 사이에 한 가지 길을 택해야 한다. 그 관원들은 사람과의 교제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시인함으로써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주님을 택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을 믿은 뒤 남들이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주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한 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 기이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몇몇 관원들처럼 회당에 미련을 두고서 입을 열어 자신이 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임을 시인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만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과 같다면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을 믿을 당시 집에 돌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바울이나 루터나 다비 등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번거로움은 덜어졌겠지만 오늘날 이 땅 위에는 교회가 없을 것이다.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은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구원은 다만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은 후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이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 시인함은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는 다만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입과도 관계 있다. 반드시 입으로 주님을 믿은 것을 시인해야 한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행위가 좋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입으로 시인해야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제해버리면 기독교는 빈 껍데기이다. 성경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독교는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주님을 시인함과 주님께서 시인하심.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장래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심을 인해 주님께 감사한다. 주님은 또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큰 비교인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믿은 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을 시인하고 그분이 천만인 중에 첫째 되는 분임을 시인하며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할 때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하신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이런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느낀다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 같은 사람을 시인하시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담력을 잃으면 안 된다. 오늘 만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어렵다고 느낀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와 영광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 것을 어렵다고 느끼실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 사실상 오늘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그것은 그분의 시인보다 훨씬 쉽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시인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장래 그분께서 기꺼이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시인해야 한다. 새 신자인 형제 자매들은 결코 은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시작부터 담대함으로 주님을 시인하기 바란다.